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4시간 동안에 그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광범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또 인류 전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까지 1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론에 관한 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14시간 동안은 제가 이렇게 좀 설교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의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제 컨텐츠 문제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이제 컨텐츠 지금 나오는군요. 네. 토픽과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문제가 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토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토픽.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알맹이를,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토픽과 컨텐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과 컨텐츠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 토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토픽. 네. 토픽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목, 논제 혹은 화제라는 뜻입니다. 화제. 이게 주제하고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용어라고 그래요. 토픽이. 화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야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제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화제라 그래요. 화제. 콘텐츠는 뭐냐면, 이 콘텐츠는요, 원래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영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 또는 내용물이 콘텐츠라고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는 뭐냐? 속에 든 것들, 내용물이다, 내용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야. 그거는 토픽이에요, 토픽.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어떤 곳이야?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야?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는 여러분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다 토픽입니다. 토픽. 이건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고 이거는 누구나 또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 그러면 알아요. 그 어떻게 아냐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더라. 이거는 토픽에 대한 지식이에요. 화제예요, 화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떻게 가냐라고, 이것은 여러분 콘텐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바로 내용물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콘텐츠가 성도들, 특히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너무나 약해요. 그러니까 왜 약한 줄 아세요?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토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말을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당신이 연관지어서 말해보시오. 그러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끽해야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정도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15번째 시간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KDM 그 김성길 목사님한테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2년을 공부를 하고 너무나 제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무나 모른다라고 하는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가면 5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깊은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창세기를 딱 펴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 2장, 3장 읽었다 그러면 2장, 3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걸 제가 2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말은 뭐냐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95% 이상이 이런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했고 또 이렇게도 생각들을 사실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다들 자기가 신학을 하고 다들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로서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나도 신학했고 나도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는 2년을 했다니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성경을 저렇게 모를까? 그분은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뭐 구속사나 언약 신약이나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20년 전에 너무나 몰라서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풀로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2년을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따면 99.9%가 다 아마 저와랑 똑같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픽에 대해서는 달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천국이 어쩌죠 되는데, 콘텐츠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러면 유구무원입니다. 별로 말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듣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자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강조하잖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믿으라고 끝내야지,
그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회도 안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여러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 개인의 경험으로 그냥 만족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천국 가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과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이야.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지, 그냥 좋다라고만 여러분 대략적인 묘사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야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복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자 되는 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신비한 엑스타시한 경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명목상 교인들과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합치면 57%가 된다 그랬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한국 자체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그 명목상 교인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목사가 성도들이 많고 적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만나서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대로 잘 배우면 그 성도가 가장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조건이 좋다고 해 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 20년 30년을 있다고 해서 그 성도 복 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어요. 당신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콘텐츠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쓸데없는 데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러니까 집에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맨날 그냥 땅에 것만 해서 그냥 울부짖고 달라고, 거의 그런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교회 다닌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마땅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죠?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파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이 알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알파. 오메가, 끝은 뭐냐면 부활과 최후의 심판. 이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려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부활과 최후의 심판 때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천지 창조와 부활과 최후 심판입니다. 이 세상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무천년은 갱신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지는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진 겁니다. 갱신설 아닙니다. 역사도 전체는 그렇게 안 믿어요. 처음과 끝은 요 창조와 요걸 말하는 거지. 천지 창조 이전이 어떤 줄 아세요? 이겁니다. 자, 여기 밑에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본다면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는 영원한 하나님만 존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생겼을까요? 언제입니까? 영원 전입니다. 시작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몇 억 년? 몇 백억 년? 아닙니다.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데우는 하나님이고요.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헤 바실레, 하나님의 나라. 요것도 헤 바실레 똑같죠? 요거는 톤 우라논이에요. 우라논은 하늘입니다. 하늘 천자예요, 하늘. 그러니까 위에 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아래 거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 마태복음은 천국,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이 용어에 대한 차이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 나라, 왕국이에요.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에 이 말쿠트 샤마임이 이 용어가 결국은 헬라어 이렇게 헤바실레트 우라논, 헤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용어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후의 심판까지 알파와 오메가인 이 세상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원시복음, 노아, 아브라함, 출애굽, 사사시대, 분열왕국, 말라기, 중간기 시대, 신약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의 환란기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이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 이루어지면서 이 처음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늘. 그리고 남는 거는 뭐만 남느냐? 요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남는 거는. 요게 지금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요게. 네? 자.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세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사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갔다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수십 가지의 과목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보통 한 20, 30가지 이상 정도 신학교에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은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성경을 조직 시스템이에요. 다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은 6파트가 있다 그랬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할 때 첫 학기에 이제 물론 서론도 공부를 하지만 신론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조직신학을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루이스 폴컵에 대한 조직신학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합동신학대학원은 아마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얼마 전에 4, 5년 전에만 해도 합신을 졸업하신 분들에서 조직신학은 누구 걸 하느냐? 여전히 루이스 폴컵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 저는 한편으로 좀 좋게 생각해요. 좀 오래된 조직신학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루이스 폴컵의 조직신학 책을 제가 종말론 할 때 다시 제가 보고, 이번에 이제 신론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다는 공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신론이 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좀 그거를 제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체계화시킨 과목이거든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파트로 나눕니다. 일부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책입니다.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적인 증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루이스 폴컵은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가능성입니다. 인식.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오늘은 속성을 조금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 4주 정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속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명칭.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 그래서 이제 루이스 폴컵 책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그다음에 샤다이와 엘샤다이, 그다음에 야헤와 야웨 츠바오츠, 이렇게 루이스 폴컵은 설명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데오스, 퀴리오스, 파테르,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개요입니다. 속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뒤에도 보면 여기 다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참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개요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개요를 보면은 자연적인 속성, 그 다음에 도덕적인 속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속성과 상대적인 속성.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런 거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요. 절대적 속성이 무엇이고 상대적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지식에 따라서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끌리는 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속성에서 보면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 비공유적 속성은 공유하지 않는 것. 뒤에 내가 자세하게 좀 영어까지 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속성은 뭐냐면 지식, 지혜, 진실, 선, 거룩함, 의. 요거 속성 가지고 내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8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고요. 다음에 8번째가 삼위일체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제 신론의 2부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사역은 6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예정 들어봤죠? 그죠? 섭리 들어봤죠? 이거 교회에서 잘 공부해야 돼요. 이걸 뭐 교린이 딱딱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난 그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딱딱한 걸 모르면, 그럼 뭐 부드러운 걸 뭐가 부드러워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고요? 뭐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뭐 11조 100만 원 했더니 뭐 1억 복 받았다고요? 그게 부드러운 말입니까? 그건 아주 좀 더티한 말이에요. 더티한 말. 그런 말들. 작정 교리의 성질, 이성적인 논증으로 작정에 대해서 루이스 꼴법은 논증을 합니다. 반대되는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정 너무 중요합니다. 예정의 역사, 용어들, 예정의 창시와 대상들. 그 다음에 예정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 선택과 유기가 들어가요. 버리움을 받은 자, 선택한 자. 여기서 이제 오전에 말한 옥성호 씨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학자들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웃긴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언제 했느냐?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입니다. 창조에 대한 개요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창조의 역사, 성경적인 증거를 대고 창조의 개념, 세계 기원의 다양한 이론들, 물론 진화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다음에 영적 세계 창조는 영적 세계. 천사의 역사, 천사론, 천사의 존재, 천사들의 본성, 천사들의 수와 조직, 그 다음에 천사의 직무,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혹시 제 유튜브 설교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꼭 책을 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성도들이 루이스 볼콥입니다. 루이스 볼콥. 이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 책을 한 권씩 사세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 책을 사서 요 책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있는 서적에서 나온 걸 샀어요. 요게 이제 좀 후에 나온 거예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거. 그래서 조직신학 책 하나 정도는 일반 성도들이 꼭 사야 됩니다. 공부들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거짓된 사기꾼 같은 목사들한테 안 걸려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기꾼 같은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러한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조직신학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물질세계. 여기서 이제 진화론을 여기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Providence of God.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Providence of God. 섭리가 되게 중요해요. 섭리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요 부분은 2부에서도 되게 많이 내 파트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속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속성. 여기 보시면 속성, 속해 있는 성질이라는 말이에요.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입니다. attributes,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붙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그분이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이 뭐냐,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이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하나님 믿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4번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웨스트민스터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7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특정적인 속성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요거 이제 존재가 뭐고 지혜가 뭐고 능력이 뭐고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각 딸려 있는 성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성경 공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들 몇몇 조직신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똑같지 않아요. 다 차이가 꽤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내린 하나님의 속성도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떤 사람도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또 나눠도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많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속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할 설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뭡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죠. 그죠? incommunicable.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어보고, 이거 어려워. 우리는 communicable로 있잖아요. 그죠? 원 발음은 cover. incommunicabl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예요. in이 붙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incommunicable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 함께 할 수 없는, 요 특성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전능성이 뭡니까? omnipotence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음에 omniscience는 뭐냐면 전지성이에요.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음에 immutability라는 거예요. ability인데 뭐 영식 발음으로니까 빌리 그러더라고요. immutability,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음에 무한성은 뭐냐면은 infinity예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광대하세요.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이러한 교리적인 설교를 할 때 설교자도 힘이 생기고 성도들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차곡차곡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존성이 뭐냐면 어시에터예요. 이것도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시에터,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거.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의 설교가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 요게 이제 비공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없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커뮤니커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쉽게 전달될 수 있다. 영어 사전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공유.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애트리뷰트,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것을 인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게 속성이에요.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holiness, 거룩. 인간에게도 하나님 나눠주셨어요. through, 진실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righteousness, 의, 그 다음에 love, 사랑, 그 다음에 wisdom, 지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누어줘서 인간에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딱 저는 8가지만 추립니다. 8가지. 10몇 가지가 되는데 저는 8가지만 딱 추려요. 8가지만 추려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무한한 나라예요.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속성. 이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불합리합니까? 너무 불합리해요. 사람이 만든 법이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한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이거 다 성경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실한 나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이게 최고의 핵심이죠. 사랑이. 이걸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1시간씩 제가 설교를 해 나갑니다. 4주 합니다. 4주. 사랑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전에 4시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4시간. 이번에도 좀 봐야겠어요. 왜? 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본성 자체가, 율법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십계명에. 온갖 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깔리게 되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요, 4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발견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8개 말한 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뭔 줄 아세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했으면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발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발견했으면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세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배운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행 연습.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자,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거꾸로 볼게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요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왜 이 말 한 줄 아세요? 13절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을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내가 가르쳐 줘야 하오리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은 뭐 본문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말이 나오게 된 원문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한국말 다 써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언어가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됐고 어떻게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예흐예요. 예흐예. 요게 묵음이 됩니다. 시어바가 발음이 안 해요. 발음이 되면 에가 되는데 여긴 묵음이에요. 예흐예. 그 다음에 아세르 있죠. 아세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예흐예. 요것을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로 여러분 뭐 했다고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흐예, 요 두 개는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그죠? 똑같아요, 뜻이. 중간에 뭐가 하나 꼈죠? 요 예흐예는요, 원래 동사의 원형이 하야입니다. 하야. 요 하야인데 뜻은 뭐뭇이다. 뭐뭇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이다.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동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칼이면은 단순형이에요.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1인칭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지요, 나. 공성이에요. 남성, 여성도 아니에요. 자, 단순형의 미완료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예흐해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 뭐라고요?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야. 내가 나야. 이런 뜻이 쉽게 말합니다. 나는 이야, 요 두 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하나가 딱 낀 게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뭐죠? that, which, who, which, where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대명사에 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영어를 잘하는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관계대명사인데 요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요 who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묘사할 때는 who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which를 쓴다 그래요. that는 뭐냐? 두 개가 다 가능하대요. 요게 관계대명사가.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패러그래프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통한 뒤에 패러그래프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CD에 보면 한 8개 정도, 9개 정도가 있거든요. 영어는 제가 잘 못돼도 그냥 이렇게 보기는 해요. 딱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다 대문자예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가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성경어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왔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아주 요거는 YLT 여건에만 딱 나왔는데 that도 쓰고 which도 썼어요. I am that, which I am. 이렇게 썼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약 50% 정도 that하고 who가 똑같이 50% 정도의 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제 CD에 한 7개 정도, 8개 정도의 그 버전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우리 거하고 3개하고 4군데를 볼게요. 바른 성경을 보니까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I am that, I am who I am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바른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실 이건 많이 의역이 된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나이다. 이게 원래 직역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요,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다. 공동 번역도 나는 곧 나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른 성경은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말을 해라. 모세에게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공동 번역에는 나다 뭐뭐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은 의역을 좀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는 직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 직역을 하면요, 나는 곧 나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나는 곧 나다.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곧 that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우리말은 곧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나야, 내가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어떤 해석학적인 의미가 가미가 돼서 우리 개정개혁은 사실 번역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제일 나아요.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 참 성도들도 이런 것들은 뭐 원어를 공부를 안 해도 들어주면 좋아요. 히브리어 동사는요, 자, 헬라어는 시제가 뭐라 그랬어요? 3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헬라어는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떤 줄 아세요? 시제가 어떻게 해요? 텐스라고 하는 시제가 어떻게? 없어요. 참 특이해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말 못합니다. 히브리어의 동사는 몇 가지, 두 가지 구분만 있어요. 뭐과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 히브리어의 동사를 해석하는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작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딱 끝났다. 그게 완료형이고, 미완료형은 뭐냐면 그 행동이,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완료형은 그 동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거를 과거로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죠.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사실 동사 자체가요, 특징이 뭐냐면은 시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작의 상태. 동작의 상태. 그러니까 나는 나야. 과거에 있었느냐, 현재에 있었느냐, 미래에 있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상태입니다. 나는 나로서 나는 존재하는 자야. 그거를 하는데 동사가 미완료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완료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과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문법적인 해석은요, 문맥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문맥을 읽어보고 이게 완료라고 해서 과거로 돌리면 안 되고, 히브리어는 그런 시제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거든요. 때로는 미래에 완료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텍스트를 깊이 있게 봐야죠. 미완료형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그 텍스트를 읽는데,
문맥을 통해서 이 미완료라고 하는 이것도 미완료도요. 문맥을 통해서요. 그냥 과거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지곧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고지곧대로 해석을 해서 안 될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전문가들이나 구분할 수 있지 저 같은 사람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책이라든가 주경학 주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해석하는 거 요걸 하나 다시 보십시오. 앞장에서 봤잖아요. 요거 예의예 요거 예의예라고 하는 말이 나는 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뒤에 것도 똑같아요. 예의예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관계대명사 아세르 나는 이다 곧 나는 이다. 그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나야. 근데 이게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미완료잖아요. 미완료 1인칭 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가 이번에 사실 좀 원문에 대한 부분을 처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우리말은 너무 의역했다. 일단은 원문을 보면서 직역이 중요해요. 직역. 원문 그대로를 이해간데도 먼저 읽어내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가냐면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해석. 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그 원문을 가지고 풀어가는 게 여러분 그게 해석이고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그예를 미완료로 본다면요. 여러분 미완료로 본다면 동작이 완료가 안 됐다 그랬죠. 그죠? 미완료는 그러면 이걸 현재형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할 때는 뭐죠? 나는 지금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지금 그 히브리어는 동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히브리어의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상태만 말하는 거예요.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완료태, 미완료태로 보기 때문에 히브리어 동사는 기억하세요. 시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상태. 완료가 됐느냐? 완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미완료로서 현재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미래적인 의미로 본다면 뭐예요? 나는 뭐 한다? 존재할 것이다. 그럼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면 뭐지요? 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걸 우리가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이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예그예의 미완료 시제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제보다는 뭘요? 히브리어는 상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시제를 말한다면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 개정개혁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의역이. 여기서 이제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내가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 속에 있는 8가지를 말씀드린다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거 하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존성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존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기가, 그래서 내가 요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텍스트는 뺀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요 지금 자존성을 제가 다루는 거고, 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세요. 이걸 영원성인데, 영원성은 다음 주 제가 설교합니다. 영원성. 첫 번째 테이프를 제가 영원성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애굽, 바벨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 제국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국들이 다 몰락했잖아요. 쇠퇴와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터널리티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지금 제가 피치를 올릴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which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성. self existence예요. 이 발음이 조금 어려워. existence, self existence, 스스로 존재했다. 이게 자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속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영원성은 뭐냐면 eternality예요. eternality.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그런 토픽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냐? 여러분, 콘텐츠예요. 우리가 실력을 늘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토픽은 거의 다 아는 거고, 콘텐츠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이다, 곧 나는 이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은요, 의역해서 집어넣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문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말하고,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설교자의 해석 속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그 그림 도표 보여준 것처럼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셨는데, 그분은 누가 만들었나? 스스로. 셀프 이그지스턴스예요. 이그지스턴스, 셀프. 스스로 그분은 존재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성, 에터널리티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해 바실레이아 투 대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준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 속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지 신학 파트에서 신론에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속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제가 8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 하루에 1시간씩 하면 4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발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발견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